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걸 통해서 뭐랄까 삶의 지혜나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. 특히 내 삶의 능력이 필요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. 자료의 큰 주제는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, 나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무력감 있잖아요. 그걸 극복할 진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? 네, 이 질문을 파고드는 거죠. 네, 맞아요. 손동원 박사님은 그 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라틴어 단어를 하나 가져오시는데요. 비르투스라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물리적인 힘, 스트렝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.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. 덕, virtue, 용기, courage, 또 내적인 탁월함 같은 거요.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힘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초월적인 비르투스다 이겁니다. 오, 비르투스. 그냥 힘이 아니라 내적인 탁월함까지요? 되게 흥미로운데요. 그럼 그 비르투스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? 혹시 성경 구절 같은 걸 드시나요? 네, 핵심 구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시합니다.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인데요.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뒤나미스, 네, 이게 중요합니다. 디나미스.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아, 다이너마이트. 네, 맞아요. 눈치채셨네요.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. 그만큼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,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해요. 자료 보니까 히브리어 코아흐, 라틴어 포텐티아도 비슷한 개념이라는데 이런 강력한 힘에 대한 갈망은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. 손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디나미스는 사람의 스펙이나 육체적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. 이야, 다이너마이트 어원이라니 정말 대단한 힘이네요.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적인 비르투스가 실제로 발현되는 방식,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내적인 탁월함, 비루투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 디나미스인 거죠. 손동환 박사님은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어요. 아, 예시요?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요? 우선 구약의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.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잖아요. 근데 손 박사님은 그게 삼손 개인의 어떤 피지컬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,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나타난 디나미스라고 해석을 하세요. 아, 삼손. 하긴 엄청난 힘이었죠. 네, 사사기 14장 6절을 근거로 두시고요. 근데 삼손 예시는 좀 강력하긴 한데 사실 뭐랄까, 삶 전체를 보면 논란도 좀 있지 않나요? 이 능력이라는 것과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삶의 다른 면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좋은 지적이세요. 이 자료에서는 손동원 박사님이 일단 능력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. 삼손의 모든 행동을 다 옳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 초인적인 힘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쓰는 거죠.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. 아, 베드로요. 그 예수님 부인했던 약간 연약했던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. 그렇죠.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. 사도행전 4장 8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변하잖아요. 손 박사님은 바로 이 극적인 변화야말로 인간의 약점이 성령의 디나미스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합니다.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능력의 출처,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, 그럼 이 강력한 디나미스 능력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3가지 실천 원칙을 딱 제시합니다. 첫째는 성령님 자체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.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, 즉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. 간절히 구하는 마음? 네, 첫 번째군요. 그리고요. 둘째는 시선의 문제입니다.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, 연약함 이런 데 자꾸 보게 되잖아요.
거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,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. 히브리서 12장 2절을 근거로 들어요. 아, 시선 돌리기.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네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? 일리 이런 걸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.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.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, 네네.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을 보잖아요. 송 박사님은 바로 이 순종이야말로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다.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.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오늘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바라는 능력, 그 비르투스이자 뒤나미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. 세상에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. 오직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건데 이걸 얻으려면 첫째, 간절히 구하고 둘째,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고 그리고 셋째,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. 뭐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생긴다고 손 박사님은 결론을 내리세요. 바로 라틴어 포르티투도인데요. 이게 뭐냐면 외부 압력이나 어려움 앞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 용기, 강인함, 인내 이런 걸 의미해요. 결국 디나미스를 의지하는 삶이 이런 내적인 강인함, 포르키투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.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있긴 한데요.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이 세 가지 과정 있잖아요. 구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요. 이게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어떤 실질적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. 어쩌면 이게 꼭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실천적인 전략으로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